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행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즉 구원을 받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면, 즉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폐허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율법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멘. 어리석도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대체 왜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십수년, 길게는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을 바울도 느꼈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도 함께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한탄하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꾀더냐라는 이 단어는 강도 높은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술 같은, 이 마술 같은 느낌이 있는 말입니다. 마술사가 현란한 손재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후에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희들이 지금 눈에 뭐가 씌었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홀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 복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의 눈앞에서 밝히 보았는데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 다른 복음에 홀리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2절에서도 바울의 책망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똑같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되게 대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율법과 이 믿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척점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율법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언약 전체를 말하는 것,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서 그 정신과 핵심은 쏙 빼놓고 정말 특정한 행위, 간습, 겉모습만 가져와서 율법의 본래 의도인 사랑과 거룩을 완전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것들, 바울 당시에는 유대주의라고 불렸던 바로 그 왜곡된 거짓 복음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의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들, 즉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음식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이런 행동들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범했던 잘못은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가 복음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3장에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심지어 음식법을 지키지 않거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힘주어서 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들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제 이어지는 3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아멘. 바울은 지금 처음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켰을 때 일어난 놀라운 표징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그것이 격렬한 은사로 나타났든지 하지만 혹은 평온하고 막을 수 없는 회개로 임했든지 간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분명히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찾아오셔서 성령 체험으로 인하여서 만났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성령님을 알게 된 경위에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 후렴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굳건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긴 합니다. 대체 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 거짓 선생들,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홀려 넘어갔던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랬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토록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꿰어 넘어갔던 것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참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것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그들이 할례까지도 받고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꿰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체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의 세계는 매우 종교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도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만큼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헌신적 행위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신에게 사랑받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할례라도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음식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에 더 쉽게 꿰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전의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 편리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보다는 좀 무언가 가시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이 할례를 받거나 제대로 안식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신앙적으로 더 탁월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 율법의 행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가 지닌 유혹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만족감과 더불어서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구나라는 우월 의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율법 행위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벽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숭고한 가치의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갈라치고 사람들을 구별해버리는 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그 무엇이든 율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쩌면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거나 믿음의 수요에 입각해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도 율법의 행위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으니 오지마 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오지마 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 순간 그것은 율법의 행위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되는 영일의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렇게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영예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행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영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영예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영예의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